이 배신하는 사람을 짐승 이하로 취급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현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배신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행동 가운데 하나인 거죠. 우리의 삶에서 언제 배신하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가장 가까운 유형이 거짓말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신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지키지 못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지는 배신의 유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저희는 그런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번 시험은 쉬울 거야. 그 말씀을 믿고 쉽게 공부하다가 시험지를 받는 순간 갑자기 큰 파도처럼 밀려오는 배신감이 우리의 삶을 덮쳤던 경험이 있죠. 그 시험은 열심히 준비한 자에게 쉬웠다라는 선생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결심하게 돼요. 그는 배신하는 인생을 살지 말자. 거짓말하는 인생 되지 말자라는 결단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기게 됩니다. 근데 탈무드에 보니까 거짓말해도 되는 경우가 한 가지 있다라는 기록이 있더군요. 어떤 경우인가? 친구가 결혼했을 때 친구 부인이 정말 미인이니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건 그렇게 말해도 된다. 거짓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야 되니 격려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거짓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농담으로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꿈속에서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뼈저리게 뉘우쳐라. 죽더라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거짓과 배신을 경계했던 격언,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인사이트로 다시 한번 다가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배신하지 않는 인생, 거짓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다만이 배신자인가?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의미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정말 유다만이 배신자인가? 라는 이 질문에는 유다만이 배신자가 아니다. 또 배신자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배신자인지 저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앨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이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 때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때가 유월절이다, 무교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비슷한 날입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날, 그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축제의 날이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무교절은 이 유월절의 또 다른 이름이죠. 유월절 저녁에 행사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진행이 되는데, 왜 무교절을 지키는가? 이 당시 하나님께서 급히 빨리 준비해서 이 애굽 땅을 떠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정신없이 이게 짐을 챙겨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빵을 구워야 되는데 누룩을 넣어서 이게 부풀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구워야 되는데 그럴 시간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룩 없는 빵, 무교인 거죠. 누룩 없는 빵을 급하게 구워서 먹어서 나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무교절날 누룩 없는 빵을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빵은 아닌 거죠. 그러나 그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민족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지라는 것을 기념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이 무교절날 그래서 두 가지 의식을 치러요. 첫 번째는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먹는 것. 두 번째는 집안에 있는 곰팡이나 누룩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 관점에서 누룩은 죄의 상징이죠. 그래서 집안에 있는 누룩과 곰팡이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은 이 가정이, 이 집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의식인 거죠. 여러분, 이 6월절 무교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기간입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6월절 무교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략이 이때 바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첫 번째 저희가 발견하는 배신자입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했던가?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명의 축제를 가장 잘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종교인들이 가장 이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생명의 축제를 준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을 모략을 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왜 두려워했는가?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님 앞에 다시 나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칭 또는 타칭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죄를 언급하니 죄를 언급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께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이 종교인들이 느꼈던 감정은 이 백성들이 자신들을 떠나 저버릴 것, 그 두려움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졌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켜야 될 것, 권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떠날 것이 걱정이 되니까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빨리 잡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계획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가르침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에서도 분명히 언급한 사실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생각하면 쉽게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우상에 대한 조각상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거부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새겨진, 만들어진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엇이 우상입니까? 내 인생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 인생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없으면 살아갈 가치를 못 느낀다라고 느끼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우상으로 삼았던 것, 그들이 지녔던 권력, 지위,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던 거죠. 당시의 종교인들만이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탄이 그 12 중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배신자가 당시에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종교인들이었다면 두 번째 배신자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 자체가 배신의 역할을 하는 자이죠. 사단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을까?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언제나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어린 시절 나라의 권력을 이용해서 어린아이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2살 이하. 정말 큰 울음이 있었죠.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죠. 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대상을 조종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사단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유혹한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 사단은 병으로 사람을 괴롭히기도 한다. 사단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에 악을 심는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반드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조종하기 끊임없이 나쁜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이 대상. 사단이 예수님의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줘요. 그것은 기도의 삶이다. 기도의 삶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인도해 준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21장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21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그냥 좋은 문구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삶,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삶을 산다면 사단이 가룟 유다에 들어가서 그의 삶을 조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영향력 아래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까?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단은 그 자체가 배신자입니다. 그러나 혼자만 배신자가 되지 않아요. 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우리도 배신자가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아니 더 쉽게 얘기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배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가 기도에 불이 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정말 영적으로 몸부림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꽉 막혀있는 그 상황에서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돼. 저렇게 해도 안 돼. 이제 내 상황은 막다른 골목이야.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느낄지라도 뚫어낼 수 있는 건 한 가지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돌파구입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이제 겨울이 접어들면 우리는 생각하죠. 아, 이제 40일 새벽 기도할 때가 왔구나. 여러분, 갑작스럽게 40일 시작하면 몸이 놀래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라도 특세를 한번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내 개인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패턴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늘 익숙하던 삶의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개인의 특세, 개인의 금식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가을은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이 가을에 기도의 불이 붙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배신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정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유다도 이에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배신자는 유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다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는가?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다. 동의했다.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동의했다는 거예요. 유다의 배신 이유는 탐욕입니다. 욕심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과 집착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마지막 문장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탐심은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 그는 돈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으로, 돈에 대한 탐심으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느끼듯이 가장 큰 탐심의 재료가 아닙니까? 돈은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마비시키는 중독성이 있어요. 강해요. 여러분,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은 처음에 그것을 볼 때는 그렇게 심각한 위험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아는 순간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건 사실이죠. 그것을 갈구하고 갈망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돈은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가장 파괴시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중독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이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지? 내가 왜 그렇게 분별 없는 행동을 하게 됐지? 가룟 유다가 결국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정신이 들고 나서 내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넘기다니 후회가 컸고 상심이 컸고 결국은 그 상심과 그 절망을 메꾸지 못해서 그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재물에 대한 탐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올 수 있는 파괴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 명의 배신자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권력과 지위를 놓지 못하는 당시의 종교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방해하고자 했던 사탄, 그리고 돈에 대한 집착과 탐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넘겼던 유다. 이 세 존재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행복과 삶의 의미, 정체성의 근원, 그것을 갈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잠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신 미션, 사명, 말씀은 그가 거하고 있던 땅을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얼마든지 이사하고 나의 근거지로 옮기는 것이 그것도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 고대 중동에서 내가 살고 있던 땅을 떠난다는 것, 내가 살고 있던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었어요. 그것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우리의 가정과 땅을 떠난다? 그럼 이때까지 내가 꿈꾸고 있었던 모든 삶의 목표를 내려놓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정말 대단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한 가지 있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자손을, 이 모든 나라를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구나. 그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금방 태어날 것만 같았던 이 자녀가 75세의 부름을 받은 뒤 20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제 25년이 지나 100세가 되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기다린 시간만 해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렸을까? 아브라함이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일까? 아니면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나에게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라는,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질문을 한번 우리의 가슴에 남겨둔 채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이제 100세 만에 얻은 이 아들을 정말 잘 키우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런 미션을 주시죠. 창세기 2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무슨 의미입니까? 그를 결박하여 그를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표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짧게 간결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지금 삶의 무게중심이 이삭을 정말 사랑하는 곳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그만큼 이 아들이 중요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지금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에는 그가 우상 숭배로 나갈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에선 이 처다들이 전부였어요. 우리 한국적인 상황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것, 처다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처다들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 사람의 생명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의미냐? 육상 선수에게 다리를 포기하라는 거죠.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피아니스트에게 손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처다들을 번제물로 드린다. 이 성서적, 문화적 배경도 저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 처다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가족, 그 아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태어난 아들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아들을 바치는 의미에서 한 지파가 드려졌어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위해 일함으로 이스라엘에 태어난 첫 아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태어난 첫 아들을 계수해서 그것을 계산하여 돈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했어요. 그만큼 첫 아들의 의미,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을 때 마지막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가정에서 한 아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 가족 전체가 심판을 받은 겁니다. 왜? 첫아들이 그 당시에 문화적 배경으로 가족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떻게 이해했는가? 아,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가 지금 용서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내 아내 사례를 바쳐라 라고 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아, 내가 잘못 들었구나. 환청을 들었구나. 예. 기쁨으로 바쳤을까요? 예. 예전에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머니 기도 모임에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 간절하게 뜨겁게 우시면서 기도하셔서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아들 군대 갈 것이 걱정이 되셔서 이제 초등학생인데 그만큼 아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 군대 안 가고 우리 남편이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다. 예. 한 번 다녀와서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여러분 첫아들 이삭을 바치라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의미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믿음? 지금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까지 지금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데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거다.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자기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 뒤에 함께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고 오겠다라는, 번제물로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은 죽는데 자기 혼자 돌아와야 되는데 함께 돌아올 것이다. 믿음이 있었어요. 두 가지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된다라는 믿음.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족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기다려라.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와서 함께 돌아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침내 아브라함이 산에 이르죠.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말씀으로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들을 잘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쌓아놓은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이제 네가 하나님을 무엇하는 것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마음에 이를 때까지 정말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인 거죠.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전에 정말 모르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셨어요.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도대체 이런 시험을 준비해 주신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일부러 아브라함의 삶에 관여해 주신 거예요. 왜?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들 사랑이 우상 숭배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하면 그는 자기 아들 이삭을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 이 아들을 우상 숭배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랑에 집착하게 될 거예요. 이 아들을 잘 키워야겠다라는 생각 아래 끔찍히 사랑한다는 그 목적 아래 이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 아들을 망쳐놓는 길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소식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정말 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너무 집착한 나머지 좋은 것만 주려다 오히려 그것이 자녀에게 독이 되어서 오히려 돌이키지 못할 그런 사건으로 돌아오는 소식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사랑을 넘어서 우상 숭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에 관여해 주셔서 그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그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거죠. 여러분, 비단 자녀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떤 것에 집착하게 될 때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권력과 지위를 놓지 못했던 것처럼, 유다가 돈에 대한 탐심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처럼 그것을 우상 숭배하게 되면 그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그의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그의 삶을 멈추게 하신 다음에 준비해 주신 것이 있어요. 수량입니다. 수량 하나가 덤불에 걸려있던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주셨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지었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입니까? 아니요.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으로 그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죄가 영원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아브라함의 죄, 가정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한 명의 외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진짜 유월절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이제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진짜 유월절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유다만이 배신자인가? 아니다. 알게 되었어요. 나도 배신자구나. 만약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이삭이 지금 내게 있다면 나도 배신자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예와 인기라는 이삭 데리고 가야 돼요. 돈과 물질을, 나를 집착하게 만드는 그 이삭을 데리고 우리는 산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한다는 포장 아래 집착했던 그 모든 우상의 대상들을 우리는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 대상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가족이든 쾌락이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라면 우리는 다시 산에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성령님 없이는 나는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차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우상으로 여겼던 그 이삭을 다시 한번 내려놓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